네, 사과 10대 재앙 두 번째 시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앙, 이재앙이죠. 이것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로 변해서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는 그러한 재앙이 바로 세 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구리 재앙에 연이어서 1월 4일 일요일 날 이것은 예고 없이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땅을 치며 이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3.1 구조에서 볼 때 이 각 그룹의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예고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 재앙은 예고 없이 행했다 이렇게 설명드렸다시피 세 번째 이 재앙은 예고 없이 1월 4일 날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이 재앙을 보낸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 보도록 합니다. 술객들이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재앙을 애굽의 술객들이 본인들이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람으로 온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이다. 이런 고백을 바로의 술객들이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의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게 되어서 신하들의 이런 말을 듣지가 않았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사용된 단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입니다.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강하다. 근데 이 단어의 기본적인 용례는 주로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히트파일형이 쓰입니다. 히트파일형은 제귀동사죠. 제귀동사로서 히트파일로 하자크라는 단어를 쓰면 뭐냐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스스로 강하게 하는 행위, 이것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런 재앙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신하들이 때로는 권면하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점점 재앙의 강도가 세진 것을 목격하면서도 바로 왕은 그 마음을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독려하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지면 안 돼. 내가 여기서 굴복할 애가 아니야. 내가 여기서 굴복하게 되면 우리 대제국 애굽이 저 조그만 노예 민족 이스라엘에게 지는 건데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이러면서 점점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이렇게 강팍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자크란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 요한계시록 9장 10절 말씀 보면 황충이 가진 쏘는 살, 이것은 이 재앙을 가지게 합니다. 물론 황충은 메뚜기 종류의 일환이니까 쏘는 살 자체가 이가 쏘는 것보다는 훨씬 강하겠죠. 그러나 이 또한 사람들 몸에 붙어서 깨물죠. 깨물면 따끔따끔합니다. 그래서 이가 사람의 피를 많이 빨면 그 이를 잡아서 이렇게 보면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야 위생 상태가 좋아서 이나 석회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이 넉넉지가 않고 위생 상태가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의 사람들 몸에 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도 날씨가 좋은 날은 마루에 나와서 햇볕이 좋으면 이들이 이렇게 날씨가 따뜻하면 스물스물 나오죠. 옷을 벗어서 털어서 이를 잡는 것들도 많이 있고 머리에 석회가 있으면 찬빗으로 빚어서 그 석회를 잡곤 합니다. 그래서 하얀 종이나 이런 거에 이를 모아서 손톱으로 쿡 누르면 사람을 많이 문 이들은 그만큼 피를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툭툭 소리가 나면서 피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처럼 이도 쏘는 살이 있어서 사람을 깨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하고 파리는 그것 자체로도 재앙이 되죠. 왜냐하면 온몸에 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이렇게 불편합니까? 정상적으로 저녁에 잠도 제대로 자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이 이하고 파리는 질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나 이런 석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이 그만큼 질병에 걸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나 파리가 청결한 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온갖 죽은 음식들, 상한 음식들 다 옮겨 다니면서 그만큼 세균이나 바이러스 묻혀서
또 사람에게 또 붙어가지고 깨물고 이렇게 할 때 그만큼 이나 파리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런 질병들이 전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이하고 파리 재앙은 그 다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인 악질과 독종 이것을 불러오는 하나의 매개체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은 점점 뭘 향해서 가느냐,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죠. 피와 개구리, 나일강물이 애굽인들의 생명의 젖줄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사망을 예고하는 것이 되겠고, 이와 파리가 질병을 옮기고 이제 악질과 독종을 통해서 실제 질병에 걸렸고, 나아가서 우박과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을 양식을 하나님이 앗아가시고, 이제 흑암과 장자 재앙을 통해서 특별히 흑암은 사망을 미리 경험케 하고 장자 재앙은 직접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재앙의 구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재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재앙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파리들로 인해서 나타나는 재앙이 됩니다.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이 재앙 다음 날인 1월 5일 월요일 아침에 재앙을 예고하셨습니다. 1월 6일 화요일 날 하나님께서 이 파리를 직접 보내심으로 재앙이 발생했고, 다음 날인 1월 7일 날 수요일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파리떼들을 떠나게 하심으로써 파리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 첫 번째, 파리떼가 애굽에 가득했다. 애굽에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역시 이 재앙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시골에 가보면 지금도 여름철에 보면 파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골의 식당에 가보면 천정에 끈끈이 이렇게 접착 테이프 같은 게 쭉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파리들이 날아다니다가 접착 테이프에 날개가 딱 붙으면 꼼짝 못하게 거기에 붙죠. 잘 이렇게 모르고 식당에 갔다가 음식을 시켜가지고 기다리는 사이에, 또 아니면 밥을 이렇게 먹다가 딱 고개를 들어서 보면 천정에 끈끈이 테이프에 죽은 파리들이 새까맣게 붙어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도유지에 있던 사람들이 시골의 식당에 가서 아마 여름철에 그런 걸 보면 음식을 먹을 그런 기분이 안 나겠죠. 비가 약한 분들은 아마 정상적으로 밥을 드시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들이 이와 같이 굉장히 위생상에 좋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파리가 많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도 나쁘고 비위가 상하죠. 파리들은 또 날개에서 날아다니기 때문에 사람을 굉장히 귀찮게 합니다. 사람의 신체에 또 자꾸 이렇게 붙죠. 여름철에도 잠을 자려고 그러면 파리들이 왱왱거려서 잠을 못 자게 하고, 또 목이나 얼굴에 붙으면 제거하려고 해도 파리들이 굉장히 또 빨리 날아가서 잘 죽지도 않아요. 파리채가지고 힘들게 한두 마리 잡아봤자 온 땅에 파리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무용지물이죠. 그러니까 아마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가득할 때 애굽 사람들이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쉬는 것도 힘들고 잠을 자는 것도 힘들고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괴롭히는 재앙이 바로 이 파리 재앙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 재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파리 또한 질병을 옮기는 중요한 매개체일 때 사람들이 그만큼 파리들이 막 지저분해 다니면서 세균을 묻혀가지고 뭐 밥이나 음식에 또 이렇게 딱 앉게 되면 거기에 다 이렇게 옮겨지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전염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많은 거죠. 파리떼를 보내어서 애굽인들을 물게 했다. 파리 종류도 작은 파리부터 쇠파리 같이 큰 파리들이 있어요. 쇠파리 같은 경우는 조그만 벌 정도 될 정도로 등치가 큽니다. 이것들은 소리도 훨씬 클 뿐만 아니라 사람을 심지어 물기까지 하죠. 하나님이 애굽에 보낸 파리떼들이 애굽인들을 물게 했음을 볼 때 이렇게 조그만 파리가 아니라 우리 시로 보면 큰 쇠파리 같은 것들을 보내어서 애굽 사람들을 괴롭혔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리떼로 인해서 땅이 해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출애굽기 8장 21절과 24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파리 재앙이 미치지 않았던 것이죠.
이 파리장을 통해서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희생드리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모세에게 허용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붙죠. 뭐냐면 이 땅에서 희생을 드려라. 두 번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것은 사실은 허용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죠.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것은 희생을 드리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사흘 길을 어디로 광야로 가서 우리의 신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이것이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한 겁니다. 사흘 길은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사흘 길의 말미를 얻어서 결국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것이죠. 바로 또한 그러한 모세의 속셈을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허용하지 않다가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을 통해서는 도저히 바로 왕도 견딜 수가 없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그런 요구를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생을 드려라 허용하지만 조건이 뭐냐면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서 희생을 드려라.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목축업도 혐오했거니와 그들의 희생 제사를 애굽 사람들이 용납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굽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다가는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봉변을 당하기가 쉽죠. 또한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것은 여전히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두어서 그들의 노동력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왕의 간교한 계략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또 다리들이 제거된 이후에 마음을 완강케 해서 카바드 곧 무겁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 요한계시록에서는 제4재앙과 같은 재앙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리와 관계된 바알세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 사단을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 악질 재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악질 재앙은 여호와의 손이 직접 생축에게 임하여 악질이 내린 그런 재앙이 되겠습니다. 재앙의 예고와 시작과 날짜. 자, 1월 7일 수요일에 재앙을 예고했고 다음날 1월 8일 목요일에 이 재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으로 직접 행하신 재앙이 바로 이 악질 재앙이 되겠습니다. 자, 재앙의 결과와 바로의 반응. 애굽의 모든 생축은 병들어 죽었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 악질 재앙의 대상은 뭘로 국한됐냐면 생축에게로 국한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AI로 인해서 닭이나 오리 또 이렇게 조류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이것이 확인되면 그 반경 3km 이내 그 모든 가금류들을 살처분하는 그러한 예방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염병을 아직까지도 제대로 이렇게 당국에서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5차 재앙인 악질 재앙을 생축에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애굽의 짐승들에게 전염병을 보낸 거죠. 짐승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들은 하나도 죽지 않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철저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애굽의 생축에 이런 전염병들이 돌다 보니까 이 생축 가운데는 식용으로 키우는 짐승들이 있고 또 노동력으로 일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겠죠.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뭐 닭이나 돼지 이런 건 식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소나 또 이스라엘의 그 나귀나 이런 것들은 노동력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생축들이 다 전염병에 걸려서 재구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노동력, 일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식량을 사용하는 데도 지장이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여전히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앙의 구속사적인 의미를 보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네 번째 인 재앙 때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 임하는 것을 볼 때 애굽의 생축들에게 임한 악질 재앙, 전염병으로 그 생축들이 죽는 그런 재앙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5차 재앙까지 보고 다음 5과
내용을 통해서 나머지 재앙들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